먼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그냥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왜 구원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뭔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모든 인간은 죽지요. 인생이 다 죽는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죽음의 시작이 언젠지를 몰라요. 죽음이라는 게 인생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어떤 책도 다 죽는다라는 건 알지만 이 죽음이라는 게 인생에 들어온 것을 말해주는 책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그 죽음이라는 게 들어온 것을 말해주고 왜 들어왔고 이 죽음의 고통이 뭔지를 죽음 이후에 있는 일까지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서 죽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이 죽음이 왜 들어왔는지, 이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죽어요.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서셔서 하나님께 질문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을 반드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이 이 세상에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은 인간의 왕이 되어 있죠. 그 죽음 안에서 사망 안에서 이 힘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죄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밝히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꿰므로 인하여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아담도 같이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눈이 밝아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떠나 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이라는 걸 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준비할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누려야 할 존재임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서 준비할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누릴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죽음이 오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죽는 걸 다 싫어하더라고. 오래 뭐 재미도 없으면서 오래들 사시려고 그래. 그죠? 죽음을 다들 싫어해. 근데 저와 여러분 여기 이제 복음을 깨닫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도 계시겠죠. 근데 복음을 깨달은 분들은 죽음이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늙어가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죠? 나는 늙는 게 행복해. 죽음이 오는 게 행복해. 라고 하는 게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늘 죽음이 오는 게 불안하고 늙는 게 아쉽고.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 복음으로 답을 딱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일날 구원의 길을 통해서 기존 성도님들은 복음이 새롭게 정리되고 내 인생이 거기에서 해석이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정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뭐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되느냐,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에 성경은 구원이란 무엇이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왜 구원이 필요한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여기에 잡혀 있어요. 원인 모를 고통에 잡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힘든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죠. 살면서 원인 모를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원인 모를 충동, 원인 모를 불치병, 원인 모를 문제, 사건, 위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시면 만 가지 문제가 아니라 만 가지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만 가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하는 인생으로 지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한 행복한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겁니다. 창조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모든 걸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우리는 내 마음 하나도 못 다스리지 않습니까? 내 생각 하나도 못 다스리잖아요. 내 자녀 하나 못 다스리는 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모든 걸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이걸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걸 다스리는 비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그로 말미암아 아담이여 생령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의 호흡을 누가 주장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시고 후에 이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면서 혼자 있는 게 불쌍하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게 하와였죠.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선악과 주시고 후에 하와를 통하여 평생 행복하도록 살아가는 존재가 원래 인간이었어요.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던 게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행복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빼앗은 존재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마귀라는 존재가 이 땅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부터 공격한 거예요. 사단은 첫 가정 아담 하와 가정부터 공격해서 깨트리는 겁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많이 깨질까요?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는 다 피해자입니다. 누가 유일한 가해자냐? 마귀만이 가해자예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공격했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공격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사단의 존재는요, 공격해서 모든 인간을 영이 죽은 상태로 만들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어떤 절대적인 존재는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도록 사단은요,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말, 세상의 여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죠. 근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만든 장본인 누구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요, 가르쳐지지도 않았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의지하고 싶은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그 우상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뭔가 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그 돌에 절을 한다. 여러분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때 결과가 나오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뭐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제사라는 것에 사람들이 다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 따르죠. 정말 우상 숭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하죠.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슬슬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슬슬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이 터질지 가만히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넉넉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마음의 병이요 오기 시작합니다. 슬슬 이 마음의 병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을 때요, 이 병이요 이 한 사람을 굉장히 크게 짓누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터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있듯이 발작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로 인해서. 그냥 정신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 문제 때문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찾아주시고 같이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발작을 하면 어느 정도냐? 쇠사슬과 고랑을 끊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힘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막 해야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귀신이 하는 것을 따라 할 때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이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성경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죠.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더럽습니다. 여러분이요, 더러운 귀신이 딱 알아보는 존재, 무릎 꿇는 존재가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와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들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귀신은요, 여러분, 돼지 떼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나무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물건에 집을 짓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람을 보거나 물건을 보거나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여기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에 늘 복음 전도가 아니라 뭔가 육신의 것을 탐하고 있다, 그 자체를 흑암이 알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발작했던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아멘. 이제 나왔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이름이면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 문제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믿는 거라. 전하는 자도 안 믿어. 듣는 자도 안 믿어. 그럼 이 역사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믿으면 정신 문제 치유됩니다. 정신 문제 오히려 발판이 돼요. 정신 문제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걸려 있어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이 드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지, 자기도 뭐가 진짜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문제, 지금 드러난 문제만 문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는 수도 없이 올 겁니다. 그 문제가 수도 없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서 계속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발작하는 일이 자기신에게 일어나고 주변에서 일어날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으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정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요, 그냥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왜 발작이 일어나고 왜 눌려 있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문제에 걸려서 지금 정신 문제가요 초등학생까지 내려가 가지고 지금 초등학생 정신 전문 병원이 생겼어요.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정신 문제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정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못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멘. 아멘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부터 정신 문제인 자를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을 알면요 문제되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크로스비는 복음을 진짜 깨닫고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 눈 안 열려도 좋다고 고백했어요. 그죠? 눈이 장님인데 크로스비는 복음을 진짜 깨닫고 눈이 안 열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나병 환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나병 환자같이 병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요 어떤 복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저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나병 환자같이 만들어 달라고. 벌써 충격이 돼가지고 여러분 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암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정신 문제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 정도로 복음의 답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복음엔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고백을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누림 속에서 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얘기할 만큼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믿고 싶은 복음, 지금 문제 해결하는 복음, 지금 소원을 성취받는 복음만 생각한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의 문제를 보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건 그냥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뭘 하는 고백입니까? 전도를 한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지역에 못 걷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가득합니다. 근데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파되는데 그들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지역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답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과학으로 해결 못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정치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했다가 부르는데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걸로 나를 보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나를 보시면 안 된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가 발견이 되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어느 날 저를 만나게 됐어요. 대학교 때 알고 있던 동생이 굉장히 정신 문제로 어려워져서 힘들어할 때 그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언제 오시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오셔서 본인의 인생의 여정을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만났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수억의 빚을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째 됐을 때 다른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수억의 빚을 얻고 상처 속에서 이제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큰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시술이었대요. 뭔가 간단한 시술이었는데 의사가 이 시술을 잘못한 거예요. 시술이 잘못돼서 그 자리에서 큰 딸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만큼. 그래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밤을 새면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 살아온 겁니다. 어느 정도 집이 안정됐다 싶었는데 돈이 모였다 싶을 때마다 둘째인 아들을 통해서 사건이 터지는데 그냥 사건이 아니라 3천만 원짜리 사건, 5천만 원짜리 사건, 계속 사건이 터져서 모았던 돈들이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필리핀의 큰 회사에 회계사로 간다고 해서 이제 우리 아들을 통해서 희망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간지 3개월 만에 정신문제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갈 때 멀쩡했던 애가 갔다 왔는데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거예요. 이 분이 이게 내 인생인가?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내 아들 그 아는 형이 전도사라는데 한번 만나나 보자. 그래서 직접 연락이 오신 거예요.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오셨어요. 자기 인생을 쭉 푸십니다. 제가 들으면서요. 야, 진짜 얼굴이요 찌들어 있어요. 고생으로.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다가 자기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까지 정신문제가 와서 온전한 밥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딸도 아들도. 걱정이 하나 더 들었어. 내가 죽으면 얘네 둘을 누가 케어하냐. 같이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신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인생의 원인 모를 문제가 왜 오는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아는 분 통해서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해봤어요. 딸 때문에 딸 고쳐달라고 5만 기도원 다 찾아다녔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당을 다니신 거고, 오늘 교회를 오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듣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실 겁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 모를 문제. 이분에게 이걸 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전도사님, 기도원을 그렇게 다니고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한 번도 이걸 얘기해 준 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해서 기도만 했대요. 여러분, 현장에 많아요. 교회 당을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여만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문제 터지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못 누리면 하나님 자녀인에도 불구하고 중직자가 돼서도 목회자가 돼서도 똑같이 삽니다. 드러난 문제 때문에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신학자인데도.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가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걸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두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우리 정도혁 성도님 볼 때마다 어찌나 귀한지. 오히려 저한테 고백할 땐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로 욕하면서 다닌 게 저라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다녔다고. 교회 다닌 사람들 욕하고 다녔다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하루아침에 바꾸셨다고. 자기 인생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걸 깨달았다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체험했다고. 우리 정도혁 성도님에게는 자다가 꿈꾼 예수님의 환상보다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건 계기고 그게 믿음의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자꾸 뭘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확인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원인 모를 불침병 때문에 고통하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인데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죽음 위에 심판이 있대요. 심판을 감당할 분들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저요 해야 되는데, 저는 끝났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놈들이 무슨 소리예요? 나 끝나는 거 같은데 안 끝났어요? 가서 심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끝났어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심판이 끝났어요. 아멘. 믿어지시냐고요. 그런데 모든 불신자들은 심판이 남아있어요. 죽음 이후에. 자기만 그렇게 심판받고 고통하는 게 아니죠. 심판 이후에 자신에게는 이런 문제가 옵니다. 살아있을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갑니까?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갑니까? 지옥은 죄를 짓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요 생각으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죠. 그런데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유산이라고 합니다.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몸부림합니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거 해결해 보려고 시간, 돈, 피, 땀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진짜 믿은 분들은요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은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몸부림칩니까? 노력으로 살아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을 못해요. 열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열심과 노력은 기본이지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선행으로 살아갑니다. 착하게 삽니다. 법 없이도 살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법 없이도 살 분들이에요. 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해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의 의는,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뭘 해결 못하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는 비유가 해적선 안에 타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 해적 중에 해적이라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지 않았는데 해적선 안에서 착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생의 모든 의, 모든 노력과 열심과 선행은
더러운 옷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노력도 열심도 선행도 의미가 있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공부합니다. 한이 돼서 자기 자녀들에게 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지요. 공부와 철학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깊이 생각해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튜버에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그 학위와 모든 이 모든 철학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여러분은요, 무언가를 듣고 배울 때요, 그것을 빨리 마스터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 잘 보세요. 지식이 신이 되어 있어요. 늘 듣는 복음은 맛이 없어. 그죠? 늘 듣는 복음은 그냥 뜨뜻미지근해. 감동도 없어. 감격도 없어. 그런데 뭔가 다른 걸 알려줘. 내가 몰랐던 걸. 그러면요, 막 몸에 세포가 깨어나고 신경이 살아나고 전율이 일어나고, 그게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충분해지셔야 돼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해주는 건 고마운 거지,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듣지 말라고 하냐면 거기에 영향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들과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이 간증하고 설교하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요, 우린 배울 거 투성이고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면 여러분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복음이지요. 복음.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여러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 소중한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굶기는 겁니다. 매일 듣는 그리스도가 소중한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은 굶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해지겠죠. 여러분, 복음을 막 고생해가지고 깨닫지 마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준비해서 주일날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공부 많이 합니다. 많은 지식도 알아요. 그런데요, 해결이 안 되죠.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 되니까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를 찾아가서 또 뭔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나를 비우고 합니다. 종교에서 가장 수준 높은 종교가 있다면 불교겠죠. 왜? 나를 비우는 거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나를 비울 때 일어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나를 비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를 비우는 게 가장 참선이고 부처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비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밝히지 않습니다. 나를 비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종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명상 운동이에요. 나를 비우는 명상 운동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성경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리라. 이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나를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게 묵상 운동이에요. 명상 운동은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나 수준이 높은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부림으로는요,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을 의지하고 명성을 따라가죠. 대단한 어떤 그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 뭐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뭐 이런 어떤 것 강의도 많이 듣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러분, 정현우 목사의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막 수천만 명에 영향을 주는 대강사의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했는데 왜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떠났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몸부림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계속 원인 모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운명과 사주팔자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 함께 확인하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가장 큰 문제, 첫 인간부터 공격하고 가정을 깨뜨렸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 가지의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유일한 해결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영원한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듯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믿을 때에 나를 성전 삼으신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그 성령은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되시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약속하셨듯이 너희에게 귀신 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를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속이는 이 사단의 이 모든 그 일들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인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 내어 쫓는 권능과 병을 고치고 또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뭔가 문제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천군 천사를 심부름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가는 길 앞서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은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듯이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오늘 메시지를 가슴속에 담고 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셔야겠죠. 레위기 17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요. 왜 피 흘림이 능력이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느냐?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이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위해서 내가 피 흘리러 온 것이다. 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증거가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25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이 누려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데반 지사님처럼 죽음이 아니라 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약속받은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근본 문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룬 겁니다. 이 근본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탄이라는 존재.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고아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로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 이름으로만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받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와 상관없이 갈등과 상관없이 위기와 상관없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 말고, 이방인이 구하는 건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넓은 평수로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끝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기로 마음에 확정이 됐다면 저를 따라서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영접하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떠난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새생명 초청 주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성도님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생에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듣게 하셨고 그 답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다락방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모든 237 5천 종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